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중에 이 추수감사절의 이 풍성함은 항상 우리가 매해 경험하는 것이지만 부족함이 없이 매해를 더하여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그냥 묵도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네. 네, 코로나를 극복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신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문틈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리에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아마 이제 감사 헌금을 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썼느냐 그래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먹을 거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먹을 것만 감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 수준은 하나밖에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또 노래가 되고 또 찬양되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중에 가장 반복되어지는 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총 29절인데 26절에 한 절도 빠짐없이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구절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시 전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감사로 담아내고 감사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감사를 노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절, 모든 결의, 모든 삶이, 모든 발걸음이, 모든 선택이, 또 모든 우리 어떤 계획이, 모든 어떤 노력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호흡하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할 게 1년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딱 하나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메마르고 또 얼마나 황폐하고 황무한 것이겠습니까? 감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 자체가 풍성하고 또 충만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충만하지 못했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황폐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 잊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1년을 결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풍성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감격이 내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구나,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축복된 인생이구나, 그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었던 한 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나열해도 끝이 없는, 그래서 여호와께 화가 난다, 그는 악하다, 그의 인자하심은 나한테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나의 인생은 슬펐다, 우울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면 또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나열할 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또 글을 쓸 만큼이나 그렇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여유로워요, 부유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많아야 부유한 거고 풍성한 것이고 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을 받아도 매일 저녁 수면제 먹으며 우울증 약 달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의 그 부여와 풍성을 깨닫고 찬송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136편 이 구절 속에서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감사를,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당시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그 배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신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 사실은 그 신들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란 이 표현은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거나 지원하거나 우리와 함께하거나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아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게 실효한 어떤 분명한 어떤 변화나 또 체험이나 역사나 또 인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비교가 불가한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지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들 중에 신이라고 했습니다. 주들 중에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들 중에 주라는 표현은 그 주인과 어떤 종들의 관계 속에서의 표현이 소유적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불려진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분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절대적이시고 지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견주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조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역사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이토록 놀라울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자체,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사랑으로 기쁨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내가 그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 여러분, 이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너무나도 큰 소망과 풍성과 부유와 또 삶의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준과 인격과 그 권위와 위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매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는데 주의 사랑에 매어,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어진 거잖아요. 갇혀진 거잖아요. 우린 매어지고 갇혀지는 거 싫어해요. 누가 나를 붙드는 거 싫어해요. 제발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그 어떠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그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가든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도망칠 수 없는 거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고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세요.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누구든지 나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수 있고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실히 필요하신 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도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지옥에 이르는 길인지를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이셔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내게 복되고 축복된 세상에 어떤 것들이 풍성하게 주어져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곧 멸망이 가까운 곳이에요. 어둠의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이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축복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5절,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간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보고 만지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것입니다. 내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다. 하나님 혼자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느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고 있을 뿐이지, 그 파괴의 결과가 이 마스크가 되었을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어떤 과학과 우리의 어떤 발달되어진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들에 하나님 이건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기술이 필요했고 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파괴하고 깨트리고 부숴서 생긴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치료하고, 물론 그것조차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속에서 나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모든 병들의 치료제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한 푼도 내지 아니하고 1원 한 짜리 1원 한 잔, 1원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네요. 10원짜리 한 장도 아니네요. 한 개도 내지 아니하고 이걸 우리가 평생 무료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가 불 안 끕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안하고 밤새도록 순찰을 돌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깨끗한 물을 우리가 어떻게 내 지혜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깨끗하게 만들어 갖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발휘하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세계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지 않고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회 체제와 제도와 그런 어떤 은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로 사회가 섬겨지고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내 인생에 대하여서 불행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정말 극히 작은 부분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자녀들하고 여러분 많이 나누세요. 수고하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 헌신하는 이들, 우리가 쓰레기 치우지도 않잖아요. 단풍 쓸지 않잖아요. 그 새벽에 나와서 그 단풍을 쓸어내는 사람들의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그냥 집 앞에만 내려놓잖아요. 그러나 그 쓰레기 다 옮겨서 메모하고 처리하는 사람들, 그 수고들이 없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법칙과 또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혜택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체제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발견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런 일도 감사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한 것만 알고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 수고, 노력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유치한, 그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면, 신앙이 깊어가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격적인 마음이 생겨지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부욕케 하는 것이고, 그 풍성함과 부유는요 또 나도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깝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받은 게 많으니까. 받은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죠. 그냥 맨날 받기만 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회 제도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허락되어진 감사, 그 감사를 받고 또 나도 수고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캠핑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여행들을 가잖아요. 그 가는 이유들이 뭐예요? 힐링이잖아요. 힐링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탐욕으로, 욕망으로, 또 경쟁으로 만들어오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곤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지만,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그 빛깔들, 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오늘 제단에 올려진 이 과일들을 보세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저거 하신 것 같으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나는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나는 무슨 과일을 좋아해? 한마디만 하세요. 찬호야, 네가 대표로 모든 성도님들께 네가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한번 얘기해 줄래? 사과. 오늘 여기 있는 사과 하나 내가 줄게.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해요. 본능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단순해요. 여러분, 짐승들 본능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다. 걔네들이 무엇을 먹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배만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요. 그리고 또 배고프면 일어나서 또 사냥해요. 얼마나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부여와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류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멸망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옥에 가깝고 지옥문에 이르는 길이 빠릅니다. 수많은 길이, 모든 길이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오직 한 길 외에는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장 잘한 일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데올로기를 바꾸고 사람의 문명들을 발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생각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세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선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인류의 운명이에요. 모든 세계가 지금 거기로 향하고 있어요. 모든 길이 거기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을 안다라면 우리는 절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는 없으니까. 그 길이 하나밖에는 없으니까 그 길에 우리는 목을 맬 거예요. 그 길 아니면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 길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침몰해 가는 뱃속에서 만약에 구명보트가 하나가 떠 있는데 그 구명보트에 여러분들께서 그 구명보트를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구명보트에 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할 거예요. 물질을 드릴 거예요. 인맥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그 구명보트에 오르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에 타고 있다라면 멸망을 당하고 침몰하여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유일한 영혼의 구원의 방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의 필요라는 것을,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 결과의 참담함을 알지 못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하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감사가 오늘 이 새벽, 이 특별 새벽,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홍해를 갈라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적들을, 유명한 대적들을 멸하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고 관하느라님의 나라의 권석이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처소, 천국의 처소가 오늘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질 너무나도 분명했었던 그 참담한 역사, 참담한 미래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지옥의 심판의 불 가운데 던져질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축복들과 천국의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 먹을 것이란 식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들려졌었던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육의 양식을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영육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26절 우리의 수준과 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급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여러분의 삶의 수준과 급을 땅에 맞추지 마세요. 땅의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초라한 것 같고 학벌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인맥 없는 것 같고 늘 실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참 감사가 새롭게 우리 안에서 넘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 영광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